믿음 생활 하시는 동안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여정이 길든 짧으시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보내고 이 저녁에 모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루 동안을 잠깐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대체로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자존심에 관한 거라든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라든지 재난들이든지 너무너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현실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붙잡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하박국이라는 길지 않은 짧은 선지서죠. 이 선지서의 구조를 대략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략 보면 1장과 2장,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에 두 번의 선지자의 질문과 그것에 대한 두 번의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질문과 대답 이후에 3장에는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질문들은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은 또 탄식이기도 하고 또 기도이기도 하고,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렇습니까? 질문도 하지만 그게 또 곧 기도이고 그게 곧 우리의 깊은 탄식이기도 하죠. 1장 2절에서 4절 질문에 대한, 그리고 1장 12절과 17절 이것이 질문이고, 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1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전체가 사실상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 이렇게 되어 있고, 3장은 이제 노래이자 기도로 되어 있죠. 하박국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마음에 붙잡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잠깐 보고 가면 좋겠는데요. 하박국 1장 1절을 한번 보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하나는요, 하박국에 대한 별다른 소개가 없다는 겁니다. 선지서들은 대체로 시작할 때에 이 선지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족보적인 거라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그냥 별다른 소개가 없습니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별다른 소개가 없다는 것은요, 하박국서를 볼 때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소개, 언급 이런 것보다는 그가 선포한 이 본문 말씀에 좀 집중하라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좀 잘 들여다보도록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하박국서의 이 첫 번째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1장 2절의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짐이라고 번역합니다. 짐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무거운 짐, 이렇게 좀 옮길 수 있는 표현인데요.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보게 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하박국에게는 짐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경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짐이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고적인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경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이 묵시라는 단어는 본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 것이 뭐죠? 그 내용인데요, 어떻게 선지자는 볼 수 있습니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봅니까? 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박국서 말씀 전체가 경고, 즉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단어를 본문의 첫 번째 단어로서 삼고 있는 선지서들은 선지서 17권 중에서 별로 없습니다. 한 하박국서를 포함해서 한 3권 정도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하박국이 받은 이 메시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짐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구절이든지 정말 절대적이고 중요하죠. 그 하나도 정말 1.1핵이라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무거운 짐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요 신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나니 신이 필요해져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이죠. 자, 신이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었는데 신이다, 신일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게 우리 인생들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대해서도 안 돼요. 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당에 안아주심의 본당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가문이설로 현혹을 해도 소리를 크게 쳐도 어떻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공기는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유일한 길은 인정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앉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박국서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1장 1절 방금 살핀 이 구절은요 사실상 이 하박국서의 제목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요 서술어도 없고 제목과 같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1장 2절부터 하박국서의 본문이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1장 2절, 이 1장 2절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탄식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리까? 히브리어로 하드하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탄식입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탄식입니다. 하박국은 왜 탄식을 이 메시지의 첫 번째 단어로 삼았을까요? 왜 자신의 선포를 탄식으로 시작할까요? 본문 곳곳에서 하박국이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절을 한번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더 나아가서 하박국 시대는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형국에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뒤틀려진 시대였음을 성경 본문에서 하박국 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하박국의 강구, 그가 왜 탄식할 수밖에 없는지요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1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합니까? 유일하게 완전히 정결하시고 완전히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 그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이렇게 날뛰어도, 악이 의를 삼키고 있어도, 악인이 의인을 밟아도 보고만 계시니 왜 아니 탄식이겠습니까? 하박국 자신이 직면한 아픔은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많이 보셨을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창자, 입술, 뼈 이런 단어들을 동원하면서 묘사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과연 이처럼 큰 고통하는 선지자였고 자신의 사역을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었던 거죠. 하박국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와 같은 현실 그 한가운데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소명을 탄식으로, 부르짖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죠. 앞서 보던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거절까지 겪고 있으니 적어도 하박국의 말대로라면 그의 탄식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민족 가운데 있는 죄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이었는데요, 1장 4절의 표현대로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에 대한 탄식, 이런 거였죠.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을 정말 더 무너지게 하는 탄식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은 하박국 1장 6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8절,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하여 범죄하리라. 이방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시작된 이 하박국의 첫 번째 탄식이, 첫 번째 질문은요, 결국 더 기가 막힌 탄식, 두 번째 탄식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1장 12절에서 17절인데요, 앞서 하박국의 구절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의 질문인데요,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이자 질문을 잠깐 보면요, 이런 내용이죠. 1장 13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한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그는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죄와 율법에 대한 해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러는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아예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 백성의 죄를 심판하겠다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정말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겁니다.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말하자면 하박국은 지금 탄식이 정말 미어 터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박국의 마지막은 정말
놀라운 반전, 충격의 반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사역 끄트머리에 서서는 시작과는 정반대가 되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죄악과 불의가 넘치는데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시행하시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언제까지 이러냐 탄식했는데, 도리어 이제는 악이 의를 삼키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차라리 첫 번째 탄식과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나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악을 방관하시듯 하시기 때문에 더 깊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속에서 좋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3장 17절을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마디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탄식에 또 탄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황무하고 여전히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마음의 회복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뿌리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의의 회복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하박국의 선포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 부당해 보이는 고난,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고난의 현실, 억울해 보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의미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시다,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뭡니까? 사랑이시고 죽기까지 사랑이시고 영원한 사랑을 하시고 천년의 사랑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요 더 상처가 되고 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기나 한 건가, 내가 정말 거듭나긴 한 건가, 이런 지경에 빠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이 기막힌 상황 앞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은요 그 기쁨을 사슴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3장 19절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앞서 보았듯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1장 2절의 첫 단어가 무엇이었죠? 탄식.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이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메시지의 마지막은요, 방금 읽은 것처럼요, 3장 19절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이 기쁨의 노래입니다. 무엇이 이 놀라운 반전의 믿음을 보여주게 한 것일까요? 하박국은 어떻게 하여 반전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직면하고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이 해봤고 할 거 그래도 이것저것 애써 봤는데 이제 미련 없이 하나님 떠나시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쁨의 노래로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하박국서에서요 발견하는 본문의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박국이 자신의 선포에서 이 본문의 선포, 이 본문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백성에게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하박국서 1, 2, 3장 본문은요, 백성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탄원이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찬양, 하나님과의 대화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과만의 단식이고 하나님과만의 대화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선지자의 마음에 유다 백성이 없었겠습니까? 동족이 없었겠습니까? 이 하박국의 메시지가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소리일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백성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었고 지금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이 치열한 탄식에 선지했던 하박국을 백성을 향해서 그냥 높이 외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만 상대하여 씨름하는 모습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탄원하는 인물인 것이죠. 하박국서 본문은요, 하나님께 두 번의 탄식과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두 번의 대답,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만나는 우리에게 답이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말은요, 그냥 기도해야 된다, 당연하지만 기도가 답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 대답이시고 해답이시고 전부이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박국은 3장 18절의 말씀처럼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이 기쁨의 노래를 선포하면서 마칩니다. 사실상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힘 있는 자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며 그날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편 62편 9절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은 시편 62편 5절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더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 그냥 보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지만, 탄식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참으로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것, 거추장스러운 것, 거품 같은 것, 무너져야 하는 것들을 무너지게 해주는, 그 대신 영원한 반석, 견고한 반석,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야말로 진리요 진짜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엇이죠? 아멘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셔요. 무엇입니까? 자, 이것들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의식주 하잖아요. 생존의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혹시 아닌가요? 정말 놀랍습니다. 선지자의 이 고백과 이 찬양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제자의 길, 이 참 믿음의 길은요,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죠.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는 전적 위탁,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한평생 속에 만들고 싶어하는 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더욱 온전히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오 진리심을 이 흔들림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향한 놀라운 노래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작곡가요, 작사가, 음악가들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만 질문하고 탄식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 하반절 한번 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중요한 말씀의 근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의 위대한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의 설명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불의와 함께 다가오는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교훈으로 그치지 않고, 더 놀랍게는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 고난에 뛰어들으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요, 함께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박해 자리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3장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고통은 이 세상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특징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면, 주님을 경외하려면, 주님이 전부이심을 내가 전심으로 알고 더욱더 그분을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게 하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대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박해와 고난과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고난을 받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냥 당하는 고난, 당하는 흔들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서 성도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살아가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존재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도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많이 들어보셨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박국 말씀과 함께 이 어찌하여라는 이 탄식의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만 탄식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과만 씨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만 돌아오고 하나님과만 씨름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듯이 정말 흔들림이, 혼란이 가중되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내던져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하나님만 붙잡아 볼 수 있는 기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실제적인지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언제나 기회이지만 이 시대도 우리에게 정말 흔들리는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유일하게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만 씨름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는, 우리가 함께 읽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